오늘도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힘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사랑과 자비로 채워주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임정희 집사님도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 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아서 다들 걱정이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일감염자 수가 600명까지 그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좀 비관적인 예측들도 있어서 다들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인지 오늘 이렇게 1.5단계로 상향이 되고 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당에는 저희 지금 3식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벗고 오늘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지금 백신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 들리고 물론 우리가 온 국민이 다 맞게 되는 상황까지 되려면은 시간이 꽤 많이 걸리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좀씩 희망을 발견하는 때이니까요. 여러분 조금 건강 유의하시면서 더 잘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는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아마 찬양대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 원수들이 다 압도당하여서 벌벌 떨면서 전의를 상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로 제시된 내용이 뭐냐면 바다를 육지로 바꾸고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하는 이런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는 출애굽 사건을 중에서도 또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읽은 이 시의 핵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면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민족 또 어떤 국가라고 하는 기반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생겨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걸 보면은 여러 가지 기적적인 사건들이 다 뒤엉켜가지고 거대하고 장엄한 그런 대서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을 풀어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집트 파라오에게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게 되니까 이제 10가지 재앙을 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가지 재앙, 기적적인 그런 재앙들을 내린 사건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탈출을 하게 되면서 홍해를 건너가고 잠깐만요. 홍해를 정말 그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홍해 바다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던 기병들이 다 그 바다에 침몰되고 몰살당하는 또 그런 기억들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광야로 가서는 거기에서 막 물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불평을 하니까 바위에서 막 샘물이 솟아나오게 되는 그런 기적. 또 막 목마르던 차에 연못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너무 써가지고 못 먹게 되는데 그 물이 또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기적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또 메추리가 날라와가지고 그런 걸 잡아먹는 그런 일련의 탈출 과정.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생활을 하는 등등 이때에 매 순간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이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다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한 이런 집단적 기억이죠. 이 집단적 기억이 너무 크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두고두고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그 후대에 전달하고 또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면서 그들 방식의 신앙 훈련의 그런 방법들을 이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이 중에서도 홍해의 기적이라는 게 너무 강렬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탈출하는 그 기억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적적인 사건이 뭐냐? 홍해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두 발로 걸어서 왔다 하는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홍해바다 갈라지는 이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은 사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화 10개라는 영화, 찰턴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연하는 그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본 그런 홍해를 바다를 건너는 그런 모습들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갑자기 막 바람이 막 일면서 바닷물을 막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가운데 길을 쫙 내죠. 그러니까는 바닷물이 옆에 이렇게 큰 벽같이 쌓여가지고 이 사람들을 전혀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을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런 영화 같은 그런 내용들 지금은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 외에는 웬만한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신학자들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바닷물을 갈라가지고 벽을 쌓을 만큼 그런 큰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안 날라가고 그렇게 있을 수 있겠느냐. 뭐 하나님이 하신다면야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리고 히브리 성서에서는 이 홍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갈대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홍해에는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아라비아 반도, 시내 반도 그쪽에 있는 그 홍해에는 갈대 숲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니다. 오히려 상시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면서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 때문에 바닷길이 열리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 근처에도 그렇게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홍해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홍해는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바닷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진도 앞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가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럼 기적이나 뭐 놀라운 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묘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느라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에요 진도 앞바다 말고도 그렇게 바닷물이 열려가지고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한국판 모세의 기적이 진도 앞바다 말고도 10곳이 더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가본 곳도 있어요. 실미도, 거기 가보셨죠, 우리. 또, 소야도, 제부도도 많이 가는 곳인데, 거기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그러고요. 또, 무창포에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도 진도 앞바다에서 그냥 막 이렇게 민족적 운명이 걸려있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갑자기, 바닷물이 확 열려가지고, 무사하게 도망치는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아마 진도 앞바다를 좀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시고 벌이신 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생기는 매우 일상적인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다가 육지로 바뀌고 사람들이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일. 야, 우리 그런 일이 있었어.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요, 요즘은 바다를 육지로 만들고 그걸 건너가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요. 토목건설사가 하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충청도 그 서산간척지 한번 지나가 보셨잖아요. 그거를 그 넓디 넓은 그 평야를 어떻게 만들었냐? 고 정주영 회장이 현대건설이 했죠. 그때 이 조수 간만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바다를 메꾸려고 흙을 갖다 부으면은 그냥 물이 다 그 흙을 쓸고 내려가 버려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주영 회장이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래 큰 유조선을 갖다가 그 물길 빠른 데 가서 딱 갖다 세워놓자. 그러면은 이 흙이 쓸려나가지 않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물길을 막아가지고 이 간척을 한 그런 일이죠. 야,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도 그 일화는 전설처럼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일이죠. 하나님도 그렇게 못하실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바다를 건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다리로 건너갔지만 어떻습니까? 요즘은 차를 타고 건너죠. 또 배를 타고 건너죠. 심지어는 해저 터널을 뚫어가지고 그냥 터널 지나가듯이 그렇게 건너가는 시대가 되더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보다 어쩌면 더 대단한 일을 지금 사람과 사람이 만든 기계가 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들처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했던 그 일들은 사실은 자연의 법칙에 따른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기적과 같은 대공사를 해내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때에 이 시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래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을까요? 하는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 홍해의 기적이라는 것은요, 그 기적 자체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일, 그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들, 즉 억압받는 백성들을 압제받는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모든 역경을 견뎌내시도록 도우셨다는 그런 구원과 해방의 사건, 상징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홍해 사건을 떠올리면 바다가 갈라졌대 그것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억압당하는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어 하는 그 역사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이 시는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어떤 기적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억압받는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결국 그 억압을 극복하고 대항해 싸우고 결국은 이겨내도록 돕는 그 존재의 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간이 고난을 극복하고 앞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에 대한 고백과 증언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는 제목인데요.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이 초청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또 평화롭게 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는 초청으로 이해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요, 기적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이 기적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을 숭배하고 인간 자신을 신앙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바다를 그 경험을 했다고 막 그러지만 사실은 지금은 그때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그런 놀라운 일들, 어찌 보면 하나님도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지금 인간들이 해내고 있어요.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이, 하늘 끝에 닿을 만한 그런 높은 건물들을 만들고요, 엄청난 다리를 놔서 바다를 지나가게 하고요, 또 해저 터널을 뚫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가 다 동시에 그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기적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지금 인간들만큼 이렇게 대단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숭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죠. 인간이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들은 여전히 탐욕에 휩싸여서 타인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적이 아닌 삶이 주는 어떤 의미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은 기적이나 놀라운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람답게 자유롭고 평등하고 또 평화롭게 살도록 인도하시는 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이기고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의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안에서부터 회복해내는 힘, 이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라고 그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지난 12주까지 이렇게 계속됐던 이 절기의 의미인데요. 오늘, 바로 오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과 품격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날이,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